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능력을 아십니까? 기도의 능력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이 조지 물러라는 사람은 1805년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청년이 되어서 장성해서 영국으로 가서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왜 유명하냐? 기도를 5만 번을 했는데 5만 번을 다 응답받았대요. 5만 번을 기도해서 5만 번을 응답받았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 마치 기도의 대명사와 같은 그런 인물이 아주 독보적인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가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그의 삶을 보면 아마 목포에도 이런 정말 우리가 좀 속된 말로 좀 심한 표현으로 꼴통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꼴통도 없었어요. 아주 정말 많이 속을 썩이고 아주 엉망진창으로 살아온 사람이 조지 물러예요.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신지도 모르고 그냥 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나쁜 짓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죠. 나중에 대학을 가는데 신학을 간 거예요.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는데도 술 먹고 그냥 방탕하고 여전히 그랬어요. 그런데 신학교니까 뭐예요? 예배 자주 드리죠. 가끔 또 기도도 하죠. 어느 때 성경 공부를 하다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이 그야말로 한순간에 사람이 전혀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는 평탄한 어떤 산보다도 이제 영국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신학을 하고 그런 이제 기도의 사람으로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이런 일을 하면서 나중에는 고아를 양육하는 고아를 돌보는 이런 고아를 양육하는 사업에도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수천 명 수만 명을 수십 년 동안 60년간 그런 사역을 했는데 결국에 90세가 넘어서 천국에 가셨는데 단 한 끼도 고아원 원생들을 굶어본 적이 없는, 보통 고아원을 하면 정부나 그런 관계기관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은 아니에요.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그 5만 번 응답받은 책들을 보면 그 응답들이 내용들이 무수하게 많은데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기도하면 세상에 제과점 아니면 그 제빵 회사에서 이거 그냥 놔두면 상하니까 아이들 먹이라고 막 트럭으로 막 싣고 오고 그냥 별별 기적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는 다 알죠. 기도하는 것이야. 교회 다니면 기도해. 물 마실 때도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해. 근데 그 기도가 말이야 어쩔 땐 싫을 때가 있어. 그냥 기도를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윗이 했던 기도인데 이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뭐 아프고 문제 있고 그러면 그냥 기도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내용, 기도의 범주는 어디까지냐? 보통 우리가 대화하잖아요. 엄마하고 자녀들하고 친구하고 또 회사에서 동료들하고, 야, 뭐 하나 갖고 싶은데, 여행 한번 하고 싶은데, 나 뭐 사업 좀 한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대화하죠. 그런 대화하는 그 내용의 모든 것들이 다 기도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뭘 기도하지? 가끔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이고 막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기도할 내용이 없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대화하던 모든 내용들이 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특별히 무슨 문제만 있어서 그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에 보십시오. 지난주에는 nà시하러 간다고 가서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즐겁게 행복하게 스트레스 해소하고 뭔가 힘을 얻고 뭔가 좀 쉼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사고가 났잖아요. 누가 사고 나려고 그 배를 타고 가겠어요? 아니에요. 또 어젠가도 어디 경기도에서 큰 뭐 타워 크레인이 그냥 넘어져 가지고 현장에서 또 몇 명이 또 어려움을 겪고, 생각지 않은 뜻하지 않은 이런 일들이 처처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지진이 일어난다고 예고하고 일어났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는 예방 차원에서 또 문제가 있을 때, 위급할 때, 급하면 119를 부르듯이 또 급하면 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고, 그래서 이 기도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도의 은혜를 받아놓으면, 기도의 이 능력을 한번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 기도가 내 삶을 얼마나 유익하게 하고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 가는가를, 여러분 조지 물러 목사님은 평생에 60년 동안 이 사역을 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정말 멋지게 인생을 산 거예요. 나중에 그 시대에, 그때 이 고아원들을, 그 어린 아이들을 먹이는데 말씀드렸죠. 정부나 이런 관계 기관하고 연결된 게 아닌데, 나중에 보니까 이 조지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이렇게 보니까 70억이 넘는 그런 자금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도원을 건축하고, 기도원을 그 고아원을 신설하고 건축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그때부터는 고아원이 정상적으로 또다시 운영이 되는, 그 다음부터는 기도를 그렇게 안 해도 고아원이 제대로 운영되게끔 그렇게 해놓고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재미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제가 이제 5년이 넘었는데 한 6년 전 정도 이제 되죠.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김 목사님, 재미있는 일이 많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재미있는 일이 많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게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조금 적자가다 싶으면, 하나님 재미있는 일 좀 더 한번 줘보세요. 재미있는 일 좀 한번 줘보세요. 자, 기도는 어디까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들, 이게 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기도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보 물 좀 떠와요. 여보 뭐 좀 해줘요.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 급하면 급한 대로, 여유 있으면 여유 있는 대로 모든 것을 여러분 기도로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자, 요한복음 14장인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정말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언적인 말씀, 이제 십자가를 앞두시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이 좋은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 오늘 제자들뿐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시는 일. 예수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병자를 치유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도를 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 나를 믿는 자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 우리가 아멘 하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믿음이 오겠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일을 다 해요? 그건 예수님이나 하시는 일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다가 또한 그보다도 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 가고 나는 이제 없다. 그러면 뭔가 아버지 일을 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게 하겠느냐?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가리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가 여러분 무슨 말이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무 말이나 해. 아무 말이라도 해봐. 아무 말이든 무슨 말이든 해봐. 그렇지 않아? 내가 들어줄게. 그런 대화하죠? 말해봐. 무슨 거든 뭐든지 내가 들어줄게. 여러분 사람들도 그렇게 대화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해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그냥 막 아무나 막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많은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틈만 나면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새벽에도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백으로 그냥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했어.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적 하나가 두루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냥 하나님의 그냥 백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기도함으로 이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막 힘쓰고 애써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들을 데려갔는데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간단하게 말씀 한마디로 그 아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도 기도 안 한 게 아닌데 우리도 힘쓰고 애썼는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즉 다시 말해서 너희가 기도의 분량이 부족하고 기도의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데 결국에 그 응답은 뭐냐?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시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딱 외우셔도 아주 좋습니다.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행하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어차피 응답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기도할 책임은 있어요. 그러나 응답을 주실 책임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으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 앞에 그 언약 앞에 아주 꼼짝 못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부르짖어서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해서 오늘 부르짖습니다. 예.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도 힘이 나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약속했잖아. 나한테 말했었잖아. 좀 줘. 나 좀 내 문제 좀 해결해 줘. 여러분 누가 말했을 때 그 약속을 딱 얘기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에요. 다윗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러분이 보면 사무엘하 14장, 15장, 16장, 17장 이렇게 쭉 보면 누가 나오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이 못된 놈이 나와요. 그런데 이 셋째가 아주 욕심이 많아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 압살롬이 흠이 없는 사람.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이 친구가 아주 똑똑한지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압살롬을 따를 만해요. 아주 실력이 있고. 예. 그런데 이게 아버지의 자리를 욕심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다윗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적군들을 위해서 아주 담대하게 당당하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를 가장 어려울 때 도와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나. 그래서 도망 다녀야 되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사무엘 하에 보면은 이 다윗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공격을 하니까 이제 그런 소식을 받죠. 얼마나 다급하든지 맨발로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맨발로. 그리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머리도 들지 못하고 정신없이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 정도로 다급하게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형편을 고백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듭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적군들이 많고 왜 이렇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장사가 좀 잘 되면 잘 되도록 놔두질 않습니다. 누가 좀 뭔가 공부 좀 잘하고 잘 뭐가 좀 앞서가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아요. 이 세상이라는 구조가 그렇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성경은 자꾸만 하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자꾸 의지해라, 세상 사람들은 언제 변할지 모른다,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구조가 그래서 그래요. 뭐 목포회담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 목포가 어쩌고 저쩌고 이 대한민국 그래서 그런 게 아니야. 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 그래. 구조 자체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기본이 뭐냐? 믿음으로 딱 단단하게 견고하게 준비하고 우리가 이같이 넓게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가면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가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동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을 못 봐. 잠시 후를 못 봐. 뭔가 하나님의 세계를 몰라. 그러니까 그냥 지금 주어진 어떤 문제에 그냥 막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중내 산에 하는 겁니다. 사실 조금만 여유 있게 보면 믿음으로 그 사건들을 믿음으로 그 현실들을 보면 별거 아니에요. 자, 우리 원찬이 삼촌 좀 어때요? 컨디션이 어때요? 지금 그 몇 번 뭐 두세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어때요? 지금 결과가? 좋아지고 있어요. 네. 여러분 이석증이 있어가지고요. 이 젊은 분이 41살인데 41살 이석증인데
사업을 그만둔 거예요. 이석증 때문에 하던 사업을 그만뒀어요. 예. 여러분 이거 고치려고 지금 노력 안 했겠어요? 지금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지금. 예. 저는 이석증이 뭔지도 몰랐어요. 처음에 와서 이석증 기도하는데 이석증이 뭔지도 모르고 물어보고 기도했어. 이석증이 뭐냐고. 그리고 기도했어. 기도 한번 지난 수요일날 참석했잖아요. 수요 예배 드리고 그 끝나고 나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집이 한평 해본데 거기를 가는데 터널이 6개, 7개가 있어. 터널을 지나가지를 못해. 이석증이 있으면 울려가지고. 그런데 아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엊그제 금요일날 또 오셔서 기도를 또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믿음의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지금 나섰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좋아지고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좋아지고 있다고 표현할 정도면 굉장한 겁니다. 지금. 뭐 병원에 안 다녀보셨겠어요? 진찰 안 받아보셨겠냐고요. 사업을 그만둘 정도까지였으니까. 하던 사업이 이런 운수계통이었나 본데 차도 다 팔았다니까. 그걸 안 하려고 못하니까 이거 울려서. 장거리 운전 자체가 안 되니까.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다윗이 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부터 뜻하지 않고 생각지 않은 이런 많은 일들이 지금 이 사회에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연을 그대로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냥. 우리가 보통 사람들한테 아이고 나 그냥 죽겠어요. 아따 이렇게 나 살기 힘든지 모르겠어요. 까짓 그냥 세상이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전쟁이나 그냥 확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한탄하고 그런 하소연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사람한테 해봐야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이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지금 다윗 왕이 어떤 분인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이제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고 골리앗을 죽이고 엄청난 역사를 내더니 지금은 이제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구원도 받지 못하고 저렇게 도망가고 저렇게 비참하게 아들까지 반란을 일으켜서 인생 참 정말 꼴불견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시하는 거예요. 이제는 구원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감람산으로 맨발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머리도 들지 못하고 그냥 얼마나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계속 저주를 하는 거예요. 막 다윗한테 계속 저주를 해.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종 가운데 하나가 아비새라는 종이 있는데 왕이시여 내가 저놈을 그냥 확 죽여버릴까요? 냅둬. 많이 저주하라고 놔둬라. 그것도 그냥 하겠냐?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일이다. 냅두는 겁니다. 다윗은 뭐 하겠다는 거야? 나는 기도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기도만 하겠어라. 나는 기도만 하겠어라. 나는 기도만 하겠다는, 누가 저주를 하든지 나를 공격을 하든지 어쨌든지 나는 기도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제 다윗을 보십시오. 자기의 환경을 그대로 고백하고 그가 믿음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왕에 기도할 바에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셨고 나의 영광이 되셨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맨발로 도망가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내가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나를 지켜주실 방패가 되시고 마침내 나를 승리하게 하실 영광이 되시고 내 머리를 다시 들게 하셔서 나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우리의 대상, 바로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위대한 분이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부탁할 때는 내 부탁을 들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내가 말해봐야 부탁해봐야 들은 채도 안 할 거야, 여러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부탁하는 중에 집 한 채 사달라고 부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저한테?
없죠. 아예 생각도 안 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이 얘기해봐야 그냥 어디 가서 저기 전단지나 하나 갖다 놓고 이 집이나 가서 한번 알아보라고 할지 모르니까 집 사달라고 저한테 부탁 안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방패가 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위기 속에서도 마침내 내 방패가 되시고 내 영광이 되시고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랬어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오늘도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이석정이 뭔지도 몰랐어. 어떻게 생긴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이석정이라는 말을 들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의 손길이 깃 속에서 역사하시고 주의 보혈이 깃 속에 흘러 들어가고 성령의 불이 깃 속에 흘러 들어가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그것을 치료해 주시고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 의술에 대해서 모르지만, 과학에 대해서 모르지만, 그 책에 대해서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은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대단한. 따라서 합니다. 믿져야 본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믿져야 본전이에요. 너 왜 응답도 안 될 기도했냐? 너 세금 좀 내야 쓰겠어요? 그러실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믿져야 본전이에요. 자,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네, 때론 우리는 권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 집사님 집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 목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만 우리 목사님 기도하라고 그러고 자꾸만 예배만 나가면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나 미치겠어요. 나 기도는 못하겠고. 하여튼 잘하든 못하든 내가 기도합니다. 내 목소리로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가 이렇게 서투르고 내가 기도가 어설플지라도 내가 내 목소리로 기도하오니 주님 내게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여러분, 여기 셀라라고 하는 뜻이 굉장히 아주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 있냐면, 하나님,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시는도다 하면서 점점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극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 속에 있는 것 세상 가운데 누구에게도 내가 하소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나오셨어.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히 금요 예배 때 막 소리를 높이고 막 앰프 소리를 높여주고 하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은 의식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은 의식하지 말고 마음껏 부르짖고 이렇게 어떤 기도든지 시어머니한테 핍박받은 거든지 남편한테 구박받은 거든지 친구한테 배신당한 거든지 아니면 어디서 그냥 듣지만을 그런 소리를 들었든지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간에 지금 급한 문제든지 간에 슬픈 일이든지 간에 마음껏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왕. 지금 급한데 왕의 채통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왕이면 뭐예요? 지금 내가 급하게 생겼는데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걸 신하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급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믿음의 기도인데 항상
기도는 이렇게 미래적이에요. 그의 성산 내게 응답하시는도다. 미리 딱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앞서가는 기도고 이게 정말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게 기도. 그래서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 기도에 대한 확신이 들고 자신이 오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도다. 그제 첫날 왔을 때는 이석정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했잖아요. 그저께 기도할 때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강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목에 문제가 있는 거야. 목에. 귀 때문에 기도를 받는데 목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목을 기도를 해줬어. 나중에 기도가 끝난 다음에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목이 안 좋은 걸 어떻게 아셨지 목사님이? 말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그런 감동을 주셔서 목을 기도를 해줬어. 목을. 그래서 목을 기도할 때 아주 막 뭐가 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다윗은 이렇게 예언적인 미래적인 벌써 약속을 받고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 것처럼 이미 응답하는도도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믿음이 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디까지 하느냐, 얼마나 해야 되느냐, 1시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확실한 기도는 편안함이 올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게 안 오면 내일 또 도전하는 겁니다. 내일 안 되면 또 다음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다윗처럼 선포하세요. 오늘 내가 나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시는도다. 내게 기적이 일어난다.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번 기도가 응답되어진다. 이게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제가 금년에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표가 교회 부흥인데 부흥은 안 되고 더 이렇게 답보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한 달이 남았습니다. 아직도 금년해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12월 31일이 지나가는 그 날까지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적을 두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이제 몇 주 안 남았지만 지금까지도 그 믿음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응답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책임만 있고 의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응답은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십시오. 그 상황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맨발로 도망을 가고 머리를 들지 못하고 정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도망가던 사람이 그 기도하고 나서 지금 어떻게 상황이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 상황에 내가 누워서 자고 깨었으니 두 다리 쭉 펴고 대한민국 만세하고 잠 잘 잤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나를 공격하던 사람이 돌아갔나요? 나를 공격하던 사람이 이제 안 하겠다고 이렇게 뭔가 전갈이 왔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진중에서는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신하였는데 이게 배신을 때리고요 가서 누구에게? 바로 이 압살롬한테 가서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자기를 배신하고 온 아히도벨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친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히도벨이 그렇게 배신을 때리고 가니까 거기 다윗의 종 가운데 후세라는 종이 있는데 신하가 있는데 이게 딱 변심을 했어.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냥 지금 아히도벨이 배신을 하고 오니까 지금 압살롬이 너무 좋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후세도 나도 다윗 왕보다는 압살롬 왕이 더 이제 기대가 되고 희망이 있으니까 나도 다윗 왕 아버지를 버리고 내가 왔습니다 하면 압살롬이 좋아할 거니까 후세도 그렇게 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작전으로 간 겁니다. 그래 갔는데 아히도벨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다윗이 아주 이제 가깝게 이제 아히도벨을 많이 이제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빨리 군사를 총동원해 가지고 지금 단밤에 아주 그냥 바로 그냥 공격을 해서 다윗 왕을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이 압살롬이 또 후세도 또
그렇잖아요. 지금 다윗을 잘 보필했던 사람이 변심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왔으니까 이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후세한테도 한번 물어보는 거야. 그랬더니 후세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싸움에서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못 전면전했다가는 그냥 한 방에 갑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해야 됩니다. 쫙 군사를 풀어가지고 아주 꼼짝달싹 못하게끔 뭐 하려고요? 시간을 벌게 해주는 거예요. 후세가. 후세는 지금 압살롬한테 갔지만 지금 이 후세는 다윗을 어떻게든지 지켜주려고 지금 간 것이지 다윗을 배신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쭉 들어보더니 후세의 말이 맞다고 딱 아히도벨의 말을 안 듣고 후세의 말을 이렇게 듣고 그렇게 하자고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히도벨이요, 거기서 나는 끝났구나, 나는 별거 아니구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목매서 죽습니다.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기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후세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가운데 이제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다윗도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압살롬의 군대와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는 가운데 이 압살롬도 같이 전장에 나와서 다윗의 군대하고 마주쳤는데 이때에 그냥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겼느냐, 상수리 나무 있는 숲을 지나가는데 세상에 상수리 나무가 얼마나 울창하든지 목이 딱 걸린 거예요. 그런데 목이 걸렸는데 이 밑에 있는 노새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쑥 빠져나간 거야. 그러면 이 압살롬은 나무에 목이 매달려가지고 거기서 매달려서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걸 이제 군사들이 본 거야. 다윗의 그 군사 요압이란 사람이 군인들을 풀고 가서 그 압살롬을 데려다가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 때로는 이 다윗은 어느 정도였느냐면 다윗이 자기 군사들을 보내면서도 내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절대 함부로 하지 말라고까지 해놨어요. 그 정도로 다윗은 양보해주고 지켜주고 오직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기를.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까지 정말 미칠 정도의, 정말 죽고 싶을 정도의 이런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끝까지 기도하며 나의 목소리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 상황을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서운 것입니다.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다윗은 기도함으로 그 전쟁통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으로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다. 아무리 많은 군사를 압살롬이 풀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풀어서 공격하는데 다윗은 오히려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죽일 수 없다고 해서 옷자락만 거기서 그냥, 그리고 그 앞에는 물병만 하나 가지고 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할 정도로, 그러면서 사울왕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시는 다윗아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다시는 내가 너를 이렇게 이제 공격하지 않을게, 그런 약속까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윗은 정말 그의 인생 속이 파란만장했지만 그럴 때마다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풀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지만 되게 되어 있고, 할렐루야. 저는 정말 목포에 와서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3년 동안 가장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가장 어려운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딱 믿으면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약속 하나 믿고 담대하게 정말 무식하게 되던 거예요. 무식하게. 그때 상황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식하게 그냥 되던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게 지금 김택수가 지금 저러고 있는 거지 뭘 알면 지금 저러지 않는다. 근데 저는 제 속에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믿었기 때문에 저는 겁없이 달려든 것입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7절 8절 읽고 마치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건 다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하는 고백들입니다. 요셉이 고백했습니다.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고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노예로 팔려가고 가진 고생 다 했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과정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좀 고생이 되기도 하고 그 과정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지만 항상 결론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펼쳐 가실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써주시고 멋지게 풀어가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도 날마다 경험되어 이르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함께 간증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기적의 주인공들, 기도의 용사들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